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여기저기서 예배 회복이란 말이 들립니다. 다 같이 예배 회복. 예배 회복이 무엇일까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검색어로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대개 관심은 코로나 기간에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강조하고 소위 현장 예배죠. 그래서 유튜브로 집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현장 예배를 강조하면서 현장 예배는 회복되는데 교인 수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예배 개념이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 개념을 뚜렷하게 드러내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예배당, 그리고 두 번째는 교인 수에 집중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예배란 말이 등장을 하기도 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예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참된 예배라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1장은 이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을 구하는데 우리는 해답을 여러분 어떤 경험적인 것도 첨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해답은 항상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의 교과서는 항상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답을 찾되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성구 하나씩 뽑아서 이제 답을 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일은 이단들에서 많이 해요. 여러분, 성구니까 하나씩 뽑아오니까 성경 구절은 맞는데 이게 지금 그 상황에 맞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것을 질문을 하고 답을 우리가 찾을 때에 어떤 식으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적어도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 전체 책, 가령 지금 이사야잖아요. 이사 길지만 이사야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이게 너무 길다 그러면 뭐냐면 오늘 1장을 봤으니까 1장 전체에서 맥락에서 지금 이제 답을 주신 걸 찾아야 되는 것이 이게 건강한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저랑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익숙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주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종종 보는 이 신약 성경의 편지 서신서라고 하죠. 바울이 쓴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서신들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공동체, 나라, 개인,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여러분 들을 때 바로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지금 기대하는 답변이 참 답변이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배의 회복, 이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 상황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10절 볼까요? 10절 보면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누구라고 부르겠어요? 소돔의 관원들아,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제가 심하여서 하나님이 더 보시지 않고 즉결 심판을 한 성들이에요. 아시죠? 단지 동성애만 아니에요. 동성애만 본다면 오해입니다. 우리 사회도 동성애만 아니에요. 동성애는 여러분 다른 죄에 비하면 정말 눈곱만큼도 안 돼.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동성애 나쁜 거지만 여러분, 이 전체 우리 한국인들이 짓는 죄 속에서 동성애는 아주 그 소수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큰 죄들 얼마나 많아요. 경제사범이 얼마나, 경제사범이 여러분 이제 권력을 잘못 사용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 살인,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간음, 강간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소돔성의 죄를 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뭐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을 여러분 죄로 물드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보시지 않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태리의 폼페이 로마 시대에 얼마나 죄가 심했는지 하나님 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화산으로 덮어서 아이고 잔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냉혹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심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얼마나 심각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소돔의 관원들, 이스라엘 관원들은 소돔의 관원들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모라의 백성들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제사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스라엘 제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드리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제물을 드렸으면 무수한 제물, 셀 수 없는 이 제물들, 하나님에게는 유익이 없다. 이거 큰 여러분 이게 두려운 얘기죠. 여러분이 힘써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 여러분 선언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너의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 이스라엘들에는 번제와 소와 양과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의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드리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 그들이 드리는 무수한 제물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드리는 분향을, 이번은 분향입니다. 이제 아까 번제고, 그래서 우리 금요기대 오신 분들은 출애굽기 나누니까 기억하시죠? 성전, 옛날에 성막 구조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울타리가 있으니까 들어오면 뭐예요? 문에 들어오면 성전 뜰이 되는 거예요. 마당, 큰 마당이 되는 것이고, 그 마당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 짐승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뭐냐? 성전 뜰 안에 이렇게 서가지고 자기 제사 순서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나의 죄가 짐승의 머리로 가서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드린 제물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죽어서 불태워지고 있는 거예요? 양이. 부자들은 소가, 또는 염소나 가난한 사람들은 뭐냐면 비둘기가 나 때문에 죽어서 여러분 잔인한 거죠. 짐승이지만 내 죄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그러나 저 짐승이 내 대신 피를 흘려서 내 죄 사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한 경각심과 뉘우침과 회개 속에서 뭐냐면 이 제사를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고, 거기서 이제 번제단이 다 태워져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가 건물이란 말. 옛날에 성막은 텐트고 성전은 건물인데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 오늘 담당하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렸으니까 손이 지저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앞에 물두멍은 뭐냐면 큰 대야 같은 거예요. 노수로 돼 있어서 거기 물이 담겨서 손을 씻으면서 거기 내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자기를 살피면서 손을 씻으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는 창이 없어요. 창이 없으니까 거기 뭐가 있냐? 등잔대 불이 비추니까 그 불빛에 의존해서 이제 그 다음 저기가 지성소인데 지성소 앞에 커튼이 있고 커튼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분향단. 평상시 제사는 분향단에서 분향을 드리면서 제사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분향도 가증히 여기신다. 제물도 떼고 그리고 분향은 가정스러운 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자 보세요.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누구한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신나서 축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축제인데 우리 축제 예배 그러나 중요한 걸 빼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 제사는 기뻐하자. 너희 제사는 받을 수가 없어. 심각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기적으로 지켜왔던 절기 이야기도 말씀했어요. 안식일과 월사가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대해는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리고 특별 제사로 모이는 것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14절 볼까요?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래 내가 참 좋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예배가 돼야 되는데 자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할 이스라엘의 제사가 거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견디지 못하시고 견디지 못한 말은 뭐냐?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고 기다리는데 더 이상 못 봐줄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하나님이 피곤하시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도 애면하시고 듣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이제 내 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손을 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눈을 가리었다고 하셨어요. 자, 손을 편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손을 이렇게 펴서 어디를 향해서 지성소나 하늘을 향해서 우리는 그냥 고개 숙이고 그렇죠? 겸손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는데 우리는 이게 몸가짐보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여러분 굽힌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은 이게 행동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주님은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라. 내가 다 듣는다. 다 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이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야 하니까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손 들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우리 말하면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 표현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돼요. 저도 기도 조금 해보는데 여러분 기도할수록 정말 하나님 무궁하세요. 나만 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오래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회자니까 여러분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 동일하게 한 형제 자매를 여기면서 호소하면 저한테 부탁하면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수록 좀 하나님은 얼마나 무궁하시니 그래요.
두렵지 않고 뭐냐 기대가 되는. 오늘은 우리 나곤 형제를 어떻게 축복할 거야 할 때 가령 이제 여러분 다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분 한 분 축복할 때에 어떻게 축복할까요 할 때 이게 뭐냐면 이제 기대감이에요. 하나님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할수록 좋은 게 기도인데, 근데 그들의 많은 기도가 허사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할 만한, 그렇잖아요.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면 이게 지쳐버려요. 하나님 별 수 없네. 여기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귀에 들어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이렇게 보통 사람들에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거 말로 범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별 수 없어요? 이게 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관계된 말은 절대로 우리 입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 이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건. 사람들하고 뭐 그냥 여러분 우리가 터놓고 뭐 이렇게 막말하는 거하고는 뭐 사람들 부부 사이도 막말하면 안 되지만 막말을 하면 여러분 이게 이미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해요. 자기 힘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아직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 아는데 절대 그렇게 여러분 막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별 수 없어? 내가 별 수 없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응답 주시는 거 보니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를 기다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겸손하게 여기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의 때가 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일을 살피지 않고 뭐냐면 하나님도 원망을 하면 그다음 목회자가 도울 수가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다리는 거죠. 인내 속에서. 사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움직여 주셔서 어쨌든 간에 돌이키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기도의 동기부여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 예배의 문제가 무엇이기에 무수한 제물과 더불어 많은 기도조차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예배의 문제는 여러분들 다 들었죠? 제물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충분한 제물로 제사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에요. 무수한 제물. 제물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시간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자보세요.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의 분량으로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량으로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헌신과 뭐 이런 하나님께 드릴 것을 그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는 또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거꾸로도 그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빠진 거죠, 그렇죠? 뭔가 빠진 그거 빠지고 단지 재물과 그리고 기도만 했다고 해서 그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를 받으시지 않고 그들의 기도를 예면하신 것은 어디 있느냐? 자,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크게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제사도 드리고 분향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면서 문제는 뭡니까? 마지막에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일에는 아주 곱상하게 아주 사람들 보기 좋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주중에는 온갖 악을, 온갖 죄를 다 저지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인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의 이익을 뺏고 요즘 우리 한국 사회처럼 극단적 이기주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하나하나 다 보고 하나님 이미 다 보고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고 여러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다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 보실 수 없었던 거예요. 폼페이 더 봐줄 수 여러분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개인 종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 어떻게 죽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건 우연은 없어. 우연은 없어. 하나님이 더 보시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인지 간에 개인 종말을 맞게 합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결국에. 아니, 질병으로 죽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심판도 사실은 역사를 보면 수시로 주기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고 선언했어요. 자, 15절 보면 또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자,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피가 얼마나 가득했어요.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말은 그들이 온갖 죄를 범한 것을 의미해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을 괴롭게 하고 살인하며 피를 흘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렇죠? 뉴스 보기가 겁이 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떻게 그렇게 경찰망을 피해서, 그래서 뭐 경찰을 글쎄요, 할 수도 없고, 그 사각지대 어떻게 또 그렇게 잘 이용하는지, 지난주에 또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여성이, 그렇죠, 몹쓸 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병원 옮겼지만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여러분 학대하고 다양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든 것, 자 보세요, 그것이 악한 것만이 아니라 선한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죄만 말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경찰은 CCTV 없으면 경찰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CCTV 없는 곳에서 다 아셔요. 성경 말은 저 바다 깊은 속이라도, 저 하늘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이 여러분 행동, 우리 언행을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 다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알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 종교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알고 깨닫게 하며 그리고 변화를 촉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어요. 자, 16절, 17절. 자, 어떻게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랐는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예배, 그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이 다시 행하면 그들의 무수한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많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 못된 놈들 하면서 못된 사람들 하면서 책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상황인데 내가 너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청년기 때 설교를 참 잘하시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 옛날에 EBS, 요즘에도 뭐 하여튼 또 영상 기획한다고 해서 문단열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문홍지 목사님.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인물을 빨리 돌아가신가.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평생 살면서, 야, 설교를 저렇게 잘한다. 뭘 잘하냐면요, 이렇게 성경을 좀 쉽게 이해하게 해요.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참 쉽게 이해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 표현들 보면, 그 표현들이 아주 잊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 표현들을, 쓰면서 이제 말씀을, 이게, 그렇게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뭐 신앙의 뭐 금메달리스트,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이제 막 제목이 신앙의 금메달리스트 하면서 고린도서 9장 얘기하죠. 올림픽 얘기하면서 이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제 뭐가 기억이 나냐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제목이, 설교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잘 쓰질 않아요, 이런 제목들을.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해하고 뭐냐면 그걸 이제 현대인들에게 어쨌든 이해하게끔 해주려고 그 노력이 정말 이제 뭐 돌아가셨지만 가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설교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 야, 이번 주에 저 목사님 얼마나 씨름했을까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 다른 종교 철학에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신이 없단 말입니다. 없어. 하나님 말이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설교 들어보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두 번만 기회를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회개하거든 70번씩 7번. 그게 뭐 490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490번 뿐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거 믿고서 마음껏 타락했다가 돌아오는 건 어려워. 의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한 건 정말 이 사람이 약해서 아직 어려서, 그러나 세월이 가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했을 때 하는 거. 할렐루야. 성경이 제일 터부시하는 게 뭐냐면, 금지하는 게 뭐냐면 의도적인 죄입니다. 옛날 뭐 짐짓, 그게 뭐냐면 딜리버리털리, 우리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건 회개하기 어려워. 그래서 알고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큰일 날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사야 시대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라. 너희가 더럽지 않느냐. 여러분, 손이 더러우면 손을 씻어야 돼요. 요즘은 뭐 우리 많이 발달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오물 있으면 뭐 흙이 묻으면 또 화장실 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이거 한국이 지금 많이 발달했어. 이거는 옛날에는 이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 질병이 덜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그러나 간단한 거 이게 반복되면 뭐냐? 그게 대한민국 여러분 생명 지수가 지금 높아지는 거예요. 손 씻는 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중단하라. 내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은 고치는 게 복이 있습니다. 누굴? 나를 위한 거예요. 부모를 위하고 자식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동적 자세, 수동적 자세는 하지 말라는 게 수동적 자세입니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능동적인 변화도 촉구하셨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능동적인 변화를 말하게 된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이겠죠. 남에게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줘라. 이 선행이에요. 고아와 가부등 약자의 이제 억울함을 풀어줘라. 이거 여러분 선행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인권 변호사 하면 변호사 가난하게 돼. 보세요. 정치인들 중에서 인권 변호사 출신과 그렇지 않은 사람 출신이 많이 다릅니다. 비교 대상에. 그건 삶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했던 안 해도 상관없이, 저 사람이 적어도 젊었을 때 상당 기간,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을 인권 변호사 했다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약자를, 선행을 많이,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그냥 어떤 자기 야망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법조계에 있던 사람하고는 이건 여러분 인생 비교 자체가 불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싫어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금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보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동일한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능동적인 것에 대해서는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을 여러분 죄로, 그러니까 이게 반쪽이에요, 반쪽.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지 말아야지만 해야 될 것은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여러분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며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를 가증히 여기듯이, 자 보세요. 선을 행하지 않는 자의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여러분 않으세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걸 못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 말이 나와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눈을 가린다. 하나님 눈이 있습니까?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할지라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창세기 4장입니다. 성경에서 빨리 펴보세요. 창세기 4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이유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제사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그때가 정말 신학 학문이 얼마나 턱없이 부족했는가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인지 아십니까?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가인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은 제물 얘기 안 해. 그리고 제물 종류에는 곡물로 드리는, 여러분이 이제 곡물 제사가 있어요. 아시죠? 예? 그게 짐승 제사만 아니라 곡물 드린 제사도 있단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창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영토리 신학이래요. 영토리 신학. 그리 학문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충만하지만 학문인 것도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답해야 돼. 하나님이 가인에게 재물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뭔 얘기냐?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과 똑같아요.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배하는 자들은 주중에 죄 범하면 안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뭐 하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사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죄의 시간. 매주. 이게 돼야, 하나님 용서하셔야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마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이제 다시 이번 주에는 내가 죄를 이길 거야. 내가 사단의 권세를 이길 거야. 이렇게 여러분 다짐을 하는 거.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창세기 4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며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다시 말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18절 볼까요? 1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오면 그들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주기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사제의 기도 시간에 오늘 지금 7, 8월은 이제 시편 103편, 그 다음에 다음 또 이제 9, 10월은 이거 할 거예요. 이제 이사야 우리 1장 18절. 다시 또 이제 11, 12월은 아마 로마서 8장 1, 2절. 이게 성경 보면 사제를 선포하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신약에만 있는 게 구약에도 있단 말입니다. 다시 또 1월, 2월 되면 요한일서 1장 9절 가지고, 제가 주로 이제 네 가지 본문 가지고, 이게 가장 적합한 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제의 기도를 하고 이 사제의 확신을 주는 선포를 하는, 할렐루야. 선택은
자, 이스라엘의 몫이었어요. 우리의 몫이란. 선택, 우리의 몫이에요.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9절, 20절 또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말씀 19절,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선택은 단순합니다. 복음이처럼 단순해요. 여러분,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선택.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제안에 순종하는 자만이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셔서 이제 짐승 제사는 사라져 버리고, 그렇죠? 더 이상 피해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흘린 제사의 그 희생제물이 영원히 우리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의 회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 여기저기서 뽑아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만 정확히 이해하면 오늘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거나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기도에 빠진 것을 더하라. 이거 빠졌기 때문에 너희의 그 제물이 소용이 없고 그 많이 기도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고 말씀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더할 것은 스스로 씻고 깨끗하고 악한 행실과 행악을 그치는 것입니다. 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약자를 돌보며 바로 변호해 주는 삶이었습니다. 저의 그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서 이제 그 태원호 변호사라고 서울에 변호사가 있는데, 우리 지금 액트나우 교회 개혁기구에서 만난 변호사가 그 교회 개혁을 하자고 왔으니까 자기가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왔겠죠, 그렇죠? 아까 말한 적어도 인권을 생각하는 변호사란 말이에요. 인권을. 자기 그냥 영달 돈 버는 데 관심 있으면 절대 안 옵니다. 별로 유익이 없어요. 교회 개혁하자고 하는데 와봤자 뭘 현실적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와요,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젊은 변호사가 왔어요. 조금씩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들끼리도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인데 뭐냐, 약자를 최소한 약자만 돌보면 이게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들도 그렇잖아요. 사업이잖아요. 변호사 사업입니다.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수입이. 정말 먹이를 찾아다니는 여러분 그 독수리 같아요. 이쪽 업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태 변호사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뭐냐면 약자를 위한 재판에 자원해서 참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입료를 받지 않고, 그래서 오늘 어디 갔다 왔다 얘기를 자기 하니, 내가 알지 어떻게 알아? 무슨 재판을 갔다 왔다고 이렇게 공개하니까 자기는 최소한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망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천태만상이에요. 교회 보도 천태만상이란 말이에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약자를 변호해주는 삶. 오늘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예배 회복은 단지 예배당에서 여러분 현장 예배와 여기 참여하는 수만이 아닙니다. 물론 현장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재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현장 예배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과 더불어 죄를 떠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과 흡사하지는 않습니까? 다분히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누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소돔보다 여러분 더 소망이 없는 도시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가버나움입니다. 주님이 말씀해요. 자, 이 가버나움 사람들아, 내가 소돔에서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말하고 기적을 행했으면 그들이 벌써 다 이겼을 것이다. 그런데 가버나움보다 더 여러분 악한 곳이 어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런 여러분 사건 사고만이 아니잖아. 숨겨진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 거꾸로 가야 돼요. 우리가 최고 죄인들이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에요.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예요. 뭐 이스라엘도 여기 이스라엘 소돔 고모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선택은 한국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세워라 내어라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거절하든지 결과와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달렸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순종하며 이 시대 위기를 이기며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맞기 원해요. 여러분, 부흥 원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 원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참된 예배 회복에 따라야 되는 것이